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밤에도 편안하게 지내게 하여 주시고 또 생명을 연장하여 주셔서 이 새벽에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그 온유하신 음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간절하신 목소리로 주 예수를 믿으라 할 때 주님의 은혜로 감히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삶의 목표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주께 감사, 주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이 고난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며 그 사랑에 깊이 묵상합니다. 여호와를 만나만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신 말씀 받들어 고신교단 70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에 대한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쉬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려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과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그 은혜를 내 평생 길과 진리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온전히 받들어 악한 길에서, 불의한 생각에서 벗어나 그동안 멀어졌던 우리의 마음을 오직 사랑의 하나님께 힘껏 달려가 안기어 내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70일 새벽 기도회에서 받은 은혜를 그 사랑으로 용기를 내어 고통받고 지친 이웃에게 손 내밀어 저희들도 주의 사랑을 알도록 은혜 나누도록 힘쓰겠습니다. 주님, 이러한 마음 변치 않도록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파하실 권호원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경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사 귀한 말씀을 듣고 남은 고난 주간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 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66장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정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정함이 되리라. 아멘. 예, 70일 특세 우리 시작한 것이 참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이사야서 66장은 1장하고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1장의 말을 반복하면서 하나님 결론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에는 우시아 요담과 아하스와 스기야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들은 예언이라 하면서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하늘과 땅을 불러서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하늘과 땅과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데 그 온 우주의 통치자가 만드신 하늘과 땅과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존재, 또 그 중에서 선택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참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는가 하면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죠? 하늘과 땅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늘은 그냥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그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게 이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바치면서 그때 깨달은 거였습니다. 내가 황금으로 지어서 바친다 한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뭐 멋진 성전, 멋진 예배당 거기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마음이죠. 사람입니다. 사람. 그 백성의 마음을 기뻐하시죠. 신약에 가서도 그런 논쟁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참된 예배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꼭 그럴 것 있나? 우리 조상 야곱은 이 사마리아의 거리심산에서 예배 드린 적이 있는데 꼭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더라. 그렇게 이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게 수가성 우물가 여자가 예수님에게 한 말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만을 고집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곳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개념은 거룩한 곳을 준비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라. 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제 실체적으로 보여주는, 형상적으로 보여주도록, 그게 이제 믿음이 약하던 시대에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당을 아주 이렇게 성당처럼 높이 고대 형태로 짓고 그 건물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에서 우리의 종교적인 마음에 도전을 받고 종교적인 마음에 경건함과 거룩한 위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 일반적으로 그런 종교심에 호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약에 가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직접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변화된 그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 그게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1장에서 이스라엘의 예배가 타락한 것에 대해서 원통해 하시면서 하늘과 땅을 불러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내 백성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나를 섬기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드리는 무수한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모든 재물을 내가 받을 마음이 없다 하면서 이스라엘의 예배에 대해서 실망하신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예배에 대해 실망한 것은 이스라엘의 성전이 없거나 이스라엘의 제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멋진 성전이 있었고 또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참된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새로운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세운 백성, 자기가 세운 나라, 그 이스라엘 나라를 무너지게 하십니다. 왜?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새로운 나라는 그 심령으로 변화를 받아서 새 이스라엘들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나라다. 그게 지금 마지막 66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한 자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를 진정으로 존중하는 것,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앞에 와서 굽신굽신하면서 예물을 드리면서 돌아서서는 아이고 뭐 우리가 뭐 하나님한테 뭐 그렇게 할 게 뭐 있나, 하나님이 뭐 우리 인생에 무슨 개입하시는가, 그런 식으로, 그죠? 앞에서는 복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서는 배신하는, 면종복별하죠. 얼굴 보고는 복종하지만 뒤에서는 딴짓하는 그런 것에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상하셨다. 그래서 너의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한 것, 이것이 예수님은 복된 것이라. 왜?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러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굉장히 두려울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을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에 가장 것을 기뻐한즉.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나의 기쁜 것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교회들이 대형화되고 또 이 매스컴이라든지 이런 음향장치라든지 영상장치가 좋아지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사람들이 그 예배를 일종의 쇼를 보듯이 엔터테인먼트 하듯이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와 하나님 만나는 그런 것보다도 나는 그냥 앉아있어 관람하고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나 설교하는 사람이나 무슨 쇼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즐거워하고 하는 그런 것으로 그걸 예배인 것처럼 그래서 그 내 마음에 들면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내 마음이 가난해지고 내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내가 심령에 통회하고 하나님 말 들을 때 두려워하고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그냥 인생의 흥미를 위한 한 종교 행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길을 택하여 그들의 마음에 가져간 것을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의 예배에 대해서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지 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않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럼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으면 하나님이 도대체 내게 무슨 말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생각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 것이죠.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해되지 않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꼭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하는 것이 기도고 예배도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면서 그냥 예배하는 모습과 흉내만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의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겠다. 1장에서 하신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말하는데 참된 예배는 너희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너희 마음의 가난함과 애통함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본인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 나오기 전에 벌써부터 오늘은 무슨 예배가 은혜가 되는가 보자. 오늘은 예배가 괜찮은 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벌써 하나님께 나갈 때 상한 마음, 애통한 마음, 가난한 마음,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존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벌써 하나님께서 벌써 이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인지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고 애통하는 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참으로 예배를 하게 되면 거짓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 종교로 그냥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고신교단이 출발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신사참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죄라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말하니까 너무 별나게 굴지 마라. 힘든 시대 아니었느냐? 감옥에 가 있는 너희만 무슨 예수 잘 믿었느냐? 우리도 밖에서 힘들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오히려 무시하고 쫓아내고. 여러분 참 슬픈 이야기죠. 한국에 장로교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장로교에서 제일 먼저 쫓겨난 교단이 저희 교단입니다. 뭐 때문에? 신사참배한 죄를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총회가 그런 결정을 했으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특별히 모든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자숙하고 한 달 동안 강단에서 내려와서 설교하지 말고 그리고 회개하고 교인들도 같이 회개하고 그리고 교인들이 기도하면서 다시 투표해서 우리 목사님 잘못했지만 회개하셨고 우리도 같이 잘못했으니 우리 목사님 그대로 우리 위에 계속 모시겠다 하면 그 위에 있고 우리가 아무래도 우리 목사님 신사참배 같이 한 거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목사님 딴 교회 가면 좋겠다 뭐 혹은 못 모시겠다 하면 사임하고 그러자 했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리고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경남로에서 제일 먼저 있었던 일인데 한상동 목사님 같은 분이 그런 걸 주장하니까
신사참배 했던 목사들이 따로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노회를 만들고, 그리고는 총회에 양쪽 노회 대표가 같이 올라간 거예요. 그럼 누구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회개하자고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여기서 경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부산, 울산, 경남 전부 다를 말합니다. 그 당시엔 행정구역이 직할지특별시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명을 당하고 나갔습니다. 오늘 보면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나님 핑계대면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바르게 믿고자 하는 자들을 쫓아냅니다. 그것이 망할 징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로 한국 장로교회가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였던 한국 장로교회가 그래서 지금은 80개가 되고 100개가 되고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아주 작은 군소교단들 막 30교회도 안 되는 그런 교단들도 교단에 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거의 3, 40개가 될 정도로 그렇게 됐습니다. 슬픈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겼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죠? 6절에 보시면 헌화하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보응하는 목소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 한국 장로교가 그것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고 갈기갈기 찢어지고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교단이었어요, 장로교. 지금도 장로교가 제일 크고 많습니다. 그런데 그 찢어지고 나누어진 것 때문에 지금도 아직 그 상처가 다 화합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응하시겠다. 근데 어떻게 보응하시느냐? 입덧도 하기 전에 출산할 정도로 빨리. 그죠? 나라가 하루 만에 생겼습니까? 그런데 하루 만에 새로운 나라가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滅되지 아니하는 여호와의 말씀에 떠는 자를 가지고 하나님께 새롭게 나라를 세우시겠다.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는 아들이니 죽이자. 하나님의 종들을 쫓아내고 죽이고 하던 자들이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도 죽이자. 그렇게 하시니까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들이 되었다.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구약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신약 이스라엘 공동체, 신약 교회를 세우실 것을. 몇 명 가지고? 12명 가지고. 그 작은 숫자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고 새로운 영을 부으셔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구약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산케 하였으니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해산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이 시작했으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고 자기 아들을 보낼 정도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게 시작하셨는데 끝장을 안 보시겠는데 끝장을 보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나라에 합당한 참된 예배하는 백성들을 불러 모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의 예를 보면서 택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성전과 제사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은 것을 기억하고, 신약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붙들고 회개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자리가 쓸 자리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참 그 마음이 애통하고 통회하고 참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그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되느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며 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 내라. 그와 함께 기뻐. 이 말은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 선자의 그 이사야서 전체 예언이 있은 다음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회복을 주십니다.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하셨는데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은 신약 교회를 말하고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그게 나오죠.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고, 그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교회에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종교의 지도자들과 예루살렘 성전 제도는 그 백성들을 착취하고 장사하는 자들의 소굴이 되고 돈 바꾸는 것을 통해서 착취하고 재물을 사고 팔며 착취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교회는 그 성도들의 어머니와 같이 젖을 빠는 것 같이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가 주리라. 이것이 하나님께 새롭게 세우실 성전 신약 교회 예루살렘이 그럴 것입니다.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의 박해도 받고 유대인들의 공격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유지했느냐? 함께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백성들이 주는 큰 위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면 서로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교회에 가면 마음이 상한 자, 고통받는 자, 갈 곳 없는 자가 힘을 얻고, 실제로 한국에서도 이 교회의 품을 통해서 가정에서도 갈 곳 없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새 힘을 내고 하나님께서 이 사회의 지도자로 세우고,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죠. 마지막 15절에서 24절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관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의 옹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회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살육당할 자가 많을 것이다. 17절은 잘 읽어야 됩니다.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좋은 말 같죠? 그 뒤에 보면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정한 물건과 쥐들을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이 말은 종교적으로 볼 때는 아주 경건하고 거룩해 보이고 옷차림이라든지 이런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근데 들어가 보니까 하는 짓이 하나님이 가증하게 생각하는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이것은 구약에서 종교적으로 금한 음식들을 말합니다. 오늘 신약에서는 이 음식적인 그런 것은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완성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것을 겉으로는 경건하고 거룩해 보이는데 속에 들어가 보니까 엉뚱한 짓을 한다. 저는 참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제일 큰 장로교단의 총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노래방에 가가지고, 그것도 여자 도우미 하고 뭐 노래 부르다가 뭐 그런 게 들켜가지고 뭐 그게 가지고 문제가 되고, 그분은 결국 그래서 총회장 끝난 다음에 자기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참 창피한 이야기죠. 숨어서 그런 것을 하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내가 그들의 소유와 사성을 아노라. 이 무슨 말입니까? 숨어서 하는 짓을 다 알고 있고 그 사상 속에 안 들키면 된다. 뭐 겉으로만 이렇게 종교적인 것처럼.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르면 열방과 민족을 모아서, 이스라엘이 아니라도 모든 민족이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회복할 것이고, 그래서 버린다고 합니다. 건축자들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가지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 집에 드린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새롭게 회복될 성산에서의 구원을 말합니다. 핵심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회복하시고 그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된 백성들로 하여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을 세우실 때가 있을 것이다. 그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심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룰 것이고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이 이사야의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공동기도문 같이 읽읍시다. 죄를 미워하시되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올바로 고백하며 그분의 사랑을 누리게 하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교회가 되살아남을 믿고 기도에 힘쓰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남은 자들이 되며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와 함께 살아가게 하소서. 새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나 자신과 우리 교회 그리고 고신교회가 예배와 교회를 개혁하는 주체가 되게 하소서. 고난 중에도 낙심 말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소서. 한아기로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땅끝까지 전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전북노회와 제주노회, 충청동부노회와 충청서부노회가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게 하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새벽을 깨우는 삶을 통해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새벽에 주께 나와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 신약교회 안에서 하나님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의 말씀 앞에 떨고 두려워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